느헤미야 1장 2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온전하게 지키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주여 강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크게 행하여 주께서 주의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게 하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곱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시작할 때마다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막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현실에 안주하는 것, 그리고 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모습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 그리고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 붙들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상처들, 이런 것들이 나를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걸 막는다 그랬습니다. 그걸 이기고 예배자로 바로 서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무엇인가 시작하면서 반드시 가진 시간이 있어요.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예배와 기도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잖아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보수주의 신학에서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말씀, 기도, 찬송, 헌금, 성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배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없는 기도도 이상하지만 기도 없는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기도는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반드시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맞죠? 예배와 기도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시작하면서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도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1장에 우리가 읽었는데 기도문이 나와요. 근데 이 기도는 성경에서 굉장히 구약에서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기도, 에스라서 9장에 나오는 기도, 또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기도, 이 기도들이 유명한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면서 성경에서 굉장히 완성도 높은 기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중보기도 학교를 할 때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시작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느헤미야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이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느헤미야는요, 예배의 사람이기도 했어요. 예배부터 드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그런데 그 성벽을 완성한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축제가 아니었어요. 성벽 재건을 기념한 게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듣는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에스라가 율법서를 읽고 백성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손을 들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하면 성벽 재건한 것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성벽 재건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바로 예배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성벽이 없으면 성전도 안전하지 않고요. 백성이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거예요. 성벽은 예배를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이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느헤미야는 무엇인가 시작하기 전에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 첫 번째, 느헤미야는요,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드렸습니다. 모든 것보다 기도가 앞섰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낸 느헤미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다 아시겠지만 먼저 당시의 배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바사에게 망해요. 바사가 누굽니까? 바사가 페르시아죠. 그 바사의 왕 고레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풀려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한 번에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단계적으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1차 포로 기환이 있었는데 그때 약 5만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요, 다윗 왕가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의 할아버지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요시야 아시죠? 요시야. 요시야가 스룹바벨의 그 고조부예요, 고조부. 예. 그러니까 다윗 혈통의 왕족이 첫 번째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이 기원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스룹바벨이 나와요.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2차 포로 기환이 있었죠. 2차 포로 기환은요, 1차 기환 후에 80년이 지난 후에 2차 기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공백이 꽤 길었어요. 그때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계산해 보면 대략 5천 명 정도가 돌아왔다 추정합니다. 거의 10배가 준 거예요. 많이 줄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1차 기환의 공백이 길기도 했지만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귀환자들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숫자가 많이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중요한 의미가 하나 들어있어요. 숫자 줄어든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2차 포로기환 때 지도자가 에스라거든요.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율법학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차 포로기환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바로 말씀의 회복이죠. 영적인 회복이에요. 1차 포로기환을 해서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건물은 세워졌는데 영적인 삶은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스라와 귀환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세울 때는 5만 명이 돌아왔지만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5천 명밖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다가오세요? 이 말은 반대로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었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은 뭐냐? 눈에 보이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회복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예. 말씀의 회복,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게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3차 포로기환 어땠습니까? 2차 이후에 13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짧았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와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만 성벽은 무너져 있었어요. 그걸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재건해요. 기적이죠, 기적. 제가 언젠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포로기환을 단순하게 그렇게 기억해요. 1차 수룹바벨 성전 재건, 2차 에스라 말씀 회복, 3차 느헤미야 성벽 재건. 예,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봐야죠. 예.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순서가 녹아 있어요. 먼저는 뭡니까? 성전의 회복, 바로 예배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가 회복되면 또 뭘 회복시키세요? 말씀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공동체를 세우고 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건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아닙니다. 예배와 말씀과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이런 영적인 흐름 속에서 느헤미야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임받은 느헤미야가 바로 쓰임받기 전에 사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하난이라는 사람이 수산궁에 왔어요. 이 수산궁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수도에 있는 왕국이에요. 근데 왜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었느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단순히 술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죠. 왕의 최측근이었어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총리급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1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기도한 후에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섭리로 은혜로 비로소 왕의 술관원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런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왕의 술관원이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어는 하이티라는 단어인데 이미 지속된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술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는데 그때 나는 이미 왕의 술관원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교를 주로 들었습니까? 봐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술관원이 되게 하시지 않냐? 형통하게 하시지 않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자주 들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술관원이었어요. 실망하셨습니까? 또 같다.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이게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은혜가 돼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자신에게 권력이 있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거, 전 이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고위직 술관원을 기도해서 주신 게 아니라고 실망할 게 아니에요. 결국 그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그에게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준 것은 아니지만 느헤미야가 뭘 해야 되는지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전부터, 아니 느헤미야가 생각하지 못할 때부터 이미 이 날을 준비하신 거예요. 예. 기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술관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기도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깨달은 것뿐이에요. 이게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요, 이 마지막에 나는 왕의 술관원이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이 말은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술관원으로 세워놓으신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이렇게 들려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내용과 좀 다르다고 전혀 실망할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술관원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술관원으로 준비시키신 것, 이게 더 대단하다는 거죠. 예.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한 것입니까? 그걸 깨닫게 하고 이제는 좀 더 명확한 사명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추도록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도록 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나를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선을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맞췄을 때 그건 복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능력이 있어도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으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 말할 것도 없죠. 예. 왜 느헤미야의 기도가 구약에서 괄목할 만한 그런 기도인가? 첫 번째 그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예. 나의 힘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계획이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니가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상황을 보고해요. 느헤미야가 먼저 물어봤죠.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사냐? 예루살렘 상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하나니가 뭐라고 합니까?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 그래요. 성이 허물어졌다? 가장 기본적인 방어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성문이 불탔다 그랬죠. 성문은요, 그냥 사람들이 들고 나는 그런 문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의 성문은 장로들이 모이고 그 앞에서 재판을 행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시의 심장부예요. 그래서 성문이 불탔다는 건 도시의 행정과 경제와 사회 질서가 다 무너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저녁에 돌아보잖아요. 그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짐승이 지나다닐 곳조차 없었어요. 완전히 폐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2세, 3세입니다. 그런데 조국의 아픔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사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4절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문제를 듣자마자 행동하지 않았어요. 계획부터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부터 만나지 않았어요. 돈부터 모으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행동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때가 됐을 때 왕에게 나가서 휴가를 요청합니다. 목적을 말하고 지원까지 요청해요. 그래서 통행 허가서를 받고 목재 공급까지 요청을 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느헤미야에게는요, 이미 모든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계획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뭐예요? 현장 조사를 하죠. 조사를 마친 뒤에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자 막 백성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또 일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요.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 무려 그 성벽을 짓는데 40개 구역이 있었어요. 40개가 넘는 작업 구역이 있었어요. 그 구간을요, 각 가문과 작업별로 다 나눕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맡아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에요, 사실. 무슨 뭐 지금으로 보면 무슨 큰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팀장 수준의 그런 행정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파수꾼을 세워서 경계하면서 일하게 하고요. 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니까 그 즉시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공개적으로 회개시키고 빛을 탕감시켰어요. 굉장한 추진력과 행동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가 약해요. 기도가 약해요. 기도하기 전에 움직이게 되거든요. 움직이고 기도하지, 움직이기 전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부터 하고 있어. 자,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모든 것보다 기도가 먼저 앞섰다는 겁니다. 성벽을 쌓기 전에 계획부터 세운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했어요. 그 기도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느헤미야 그러면 당연히 성벽이 떠오르죠. 그런데 그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그것보다 훨씬 오래됐고 훨씬 먼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1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게 그 기슬르월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자, 그리고 2장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을 보시면 그때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슬픈 얼굴을 보이게 되면서 유다로 가는 걸 허락을 받아요.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그러니까 20년 똑같아요, 해는. 그러니까 달만 다른데 기슬르월에서부터 니산월까지 이게 얼마냐? 약 4개월 정도가 됩니다. 4개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수울관원은 자기 마음대로 왕을 찾아갈 수 없었어요. 왕이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오래 기다린 겁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4개월 동안 술을 안 먹었나? 왕인데? 그러니까 참 이게 4개월도 그냥 4개월이 아닌 거죠. 도대체 왜 왕이 나를 안 부르지? 기도하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고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오래 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를 보면 짧은 기도, 응답 기도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2장을 보시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에게 말해요. 근데 이 묵도하다는 말을 원문을 보니까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요. 그러니까 왕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응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했어요. 6장을 보시면 나중에 6장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암살 위험을 받습니다. 암살.
그때도 아주 짧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딱 한 문장인데 굉장히 강력한 기도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짧은 기도, 즉석 기도도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죠. 예. 평소에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짧지만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가 아예 생각나지 않습니다. 52일의 역사는 4개월의 기도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도 성벽을 먼저 기록하신 게 아니라 기도를 먼저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느헤미야, 그럼 성벽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먼저 떠올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느헤미야서를 보면 계속 기도를 반복해서 얘기해요. 1장에서 금식 기도하죠. 2장에서 즉석 기도하죠. 4장에서 공격받을 때 기도하죠. 또 4장에서 기도 후에 행동합니다. 또 5장에서 보면 나를 기억하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6장을 보면 내 손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3장에서 보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요. 또 13장에 보면 심판을 맡기는 기도를 해요. 거의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볼수록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은 사람이 아니라 먼저 기도의 제단을 쌓은 사람이었어요. 예.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작부터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도할 수 있고 또 짧게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기도가 앞서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좀 짧게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기도부터 드렸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어떻게 기도드렸느냐?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집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사업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회개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이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예. 성경 어디에도 느헤미야가 우상을 숭배했다거나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어떤 원인을 제공한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라도 그랬고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보기도는요, 바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실 때 중보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를 통해서 그 중보의 대상뿐만 아니라 중보하는 나의 기도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8절, 9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반복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보수주의에서는 이걸 말씀에 근거한 기도, 언약에 근거한 기도, 그래가지고 언약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기도. 예.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앞세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목적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목적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다. 보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 빨리 성벽을 세워주세요. 예. 하나님 날 좀 빨리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야 구할 걸 구합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의 대부분이요, 자신의 목적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성경적인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기도예요. 먼저 하나님을 높이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요. 그런 다음에 내가 구할 것을 구하고 있어요. 네, 완전히 교과서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순서가 아름다운 기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행동과 이어지는 기도였어요. 그렇죠.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자마자 즉시 움직였습니다. 기도와 행동이 연결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짧게지만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시작하기 전에 또는 시작하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엇보다 기도를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함으로 나의 힘과 능력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구했다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되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회개했어요.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또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행동과 이어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성경적인 기도의 순서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지금 우리가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한 교회가 세워진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악한 괴계를 다 무너뜨리고 주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우주적인 교회, 영적으로 보면. 그리고 한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 그 기도의 간증과 흔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짐을 기꺼이 기쁨으로 지겠습니다. 이런 증거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예.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기도가 쌓였을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성벽,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대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가장 먼저 기도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